1.23 비상계엄 이후 이념 갈등과 혼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오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회적 혼란 시기에 기독교가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선결신문 황승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런 정치 이념 등이 교회로 그대로 스며들었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정치 휴극 집회에 기독교 단체가 관여하면서 진영 갈등이 교회의 실생활에서도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각자 다르게 받아들여 신도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가 하면 또 성도들끼리 갈등이 격해져서 단체 카톡방을 채팅방을 이렇게 폐쇄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또 교회 내에서 소그룹 내에서 정치 성향,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탄핵과 탄핵 반대로 이렇게 나눠져서 소그룹이 와해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도 오해를 부를까 봐 신경을 쓰고 조심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한 목사님은 최근에 시국에 대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예. 그 말에 반발해서 교회를 떠난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보수 기독교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또 주도하면서 이렇게 이념과 세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뭉쳐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계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보수 기독교계는 지금이 나라의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기독인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 1.23 비상계엄 이후 법치와 이제 질서가 무너지고 자유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수 진영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강장으로 나온 것은 작년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정치적 불안 이전에 동성결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인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진보 정권에 대한 반발심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런 현상은 코로나가 유행했던 시기부터 더 심각해졌는데요.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유발하면서 당시 문재인 정권이 교회 내 집단 반발을 막겠다면서 예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배를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이 예배와 주일 성소를 강조하는 우리 교회 내에 강한 반발을 가지고 왔고 아무래도 진보 정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위기감 그리고 교회 내에 공산주의 사상과 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밀려오면서 보수 기독교인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킨 게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분석입니다. 예. 보수 집회에서 미국 성조기도 등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 기독교가 이렇게 또 결집하고 또 점점 또 수가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원래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친미 성향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굉장히 기여를 했고 또 미국이 공산주의에 맞서는 자유우방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한국 기독교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친미적 우파적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런 때 이제 보수 기독교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아무래도 동성애, 이슬람, 북핵 등의 문제에 위험에 처한 우리 한반도를 안정시키고 자유와 보수 이런 기독교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힘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보수 기독교의 입장과 행위에 대해서 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기독교를 내세운 극우 정치 집회로 인해서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오해가 되고 또 이것이 복음 전도의 문이 닫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인도 얼마든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의견이 다른 집단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교계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교회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자꾸 이념적 신앙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는지
끊임없이 묻고 수정해야 하는데 이념적 신앙은 내 생각, 내 이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에 다른 생각하는 이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심지어 사단으로 몰고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성경적 신앙과 또 이념적 신앙의 차이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보수 기독교의 정치 활동과 또 거리 기도회 지난 3.1절에도 많은 수가 모였는데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들을 표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보수 기독교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며 지지하기도 하지만은 또 일부 여론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 한국교회 총연합은 극단적인 보수와 진보를 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따라서 숙고하여 무엇을 결정하든지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그러면서 모든 교회는 권한을 가진 이들이 나라와 국민의 유익을 위해 부끄러지 않는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진보적 기독교계는 극우적 반지성주의를 보이는 모습이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민족의 독립과 복지, 인권, 민주주의 등 시대 정신에 응답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비판하고 개선시켜 나간다면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 유리 실천 운동이 제목도 참 의미가 있어요. 극한 정치적 갈등 속에 있는 기독 시민을 위한 행동 지침. 예, 이걸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교회 정치배가 좀 가격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예. 한국교회가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주장을 폭력적으로 관철하려고 하지 말고 가짜 뉴스를 전파하지도 말고 돈 받고 정치 집회에 나가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기독 시민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또 근거 없는 음모론은 이제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시간에 정치적 입장을 가급적이면 과도하게 표현하지 말 것을 주민했습니다. 예. 또 반대로 기독 시민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도 이 나라의 한 구성원임을 기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가 되길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황세영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